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 앞뒤 앞서는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은혜로 시작하는 2026년이에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맞춰야 돼요. 은혜는 뭘까? 매 순간순간이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잊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 사람에 대한 은혜,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을 믿어야 하면,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들은 빨리 잊어먹어야 돼요. 은혜에 되지 않는 것들은 잊어먹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하늘빛 교회가 2026년 1월 첫째 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 며칠 전에부터 우주를 품으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품은 하늘빛 교회. 아멘. 우리 교회가 우주를 품고 이렇게 나가게 돼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만물이 있어요. 먼 우주에 있는 모든 이게 만물이 다 주님의 능력으로 붙드시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해가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늘빛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우주를 품으라 했을 때 결국은 뭐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전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으라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3일 동안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한 해가 순종하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 아멘. 순종이 없으면요, 아무런 결과물들이 없어요. 은혜 가운데 아무리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도 많은 사람들이 2026년 새해가 이제 밝아오면서 세상 사람들은 뭘로 시작해요? 올해는 잘 돼야 할 터인데, 잘 될 터인데. 그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잘 되는 것이 뭐예요? 복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강이에요. 그리고 돈 버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내게의 내 소원, 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새해 첫날, 첫 주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어요.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배 여러 번, 100번, 1000번을 드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고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어 봐야 의미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잘 전하는, 말씀을 잘 쪼개서 은혜롭게 기승전결 있게 전하는 목사님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이게 중요해요. 이 생명의 선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결국은 받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움직이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순종할 때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행동을 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말을 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삶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순종할 때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결국은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면 그 순종할 때 결국은 병이 치료받게 돼요. 여러분 병 고침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2026년도에 받으면 여러분들이 다 말씀 받았잖아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물들을 누가 만들어내는 거냐?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이루어내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여전히 아픈 상태예요.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치유는 순종할 때 그 순간 역사하게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10명자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들을 제사장에 가서 뭐 한다고? 몸을 보이라. 그런데 보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반응이 어떻게 제사장을 이 몸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치유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어지고 2026년도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금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그리고 주의 종이 말하면 그걸 좀 믿고 순종해 보자고요. 그랬을 때 결과물들을 여러분 우리가 12월 가보면 또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순종은 치유가 일어난 후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치유를 믿고 먼저 행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9절에도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그러나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에 여러분 생명을 택하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택한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를 여는 열쇠가 된다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뭐 한다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나타내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내심, 그분이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줄 믿어야 하면 나타낸다는 것은 치유뿐만 아니라 회복시키고 임재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 임재 가운데 있는 그 삶은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지 아세요? 그보다 행복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이 용서하라는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시고 여러분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손을 얹으라고 하면 거기에 손을 얹으면 돼요.
그럼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서라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일어서면 결국은 뭐냐면 주님이 그 세계를 열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한 맹인이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인이 왔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맹인에게 너에게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맹인의 소원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음성을 듣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돼. 그 음성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들려진다. 그러면서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뭐 한다고요?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누구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즉시 여러분 반응하는 저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것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안 못 보는 아무 소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순종하지 못한 것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야 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어야 하면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순종할 때 모든 민족 위에 우리를 뭐 한다고요?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뛰어나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여러분 스스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특히 여러분 모든 세계 이외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 한다고요? 뛰어나게 할 것이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은 명확해요. 이렇게 답을 알려줘요. 그냥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해보라는 거예요.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2026년 1년 성경 일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장전 조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그룹을 해서 잘 진행되고 있죠? 대답이 없어요. 왜?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완독 체크 다 해요. 그 다음에 연말에 가면 큰 상이 있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상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상도 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사에서 주는 건 물론 작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유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순종하는 자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주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는 2026년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를 기억해야 돼.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주면 뭐만 기억해요? 한 번 안 좋은 것만 기억해요. 응?
이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아, 저 권사님이 실수하셨구나. 저 목사님이 실수했구나. 아,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담임 목사, 사모 또 우리 모든 우리 권속들이 함께 기도하고 정말 죽음에 있는 자들을 살려놓고 하나님이 살리신 거지만 그렇게 했으면 은혜잖아요. 은혜. 그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잊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 은택, 은혜를 받은 택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택. 우리 큰아들이 지금 임종호 전도사잖아요. 근데 어릴 때 태명이 은택이었어. 은택. 우리 그 목사님께서 태명을 이렇게 줬는데 은택이라고 불러라. 은혜로 택함 받은 자.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은 스스로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감정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거듭난 자는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뭐 순간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소리 들으면 뚝 해가지고 이게 올라가는 게이지가 막 올라가는 그것은요 여러분 바람직하지가 못해요. 그것을 여러분 조절해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면 안 되겠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기억이 나야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부정적인 언어를 안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만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은혜들이 어떤 은혜들이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내 모든 죄악을 뭐 한다고? 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 구원의 은혜예요. 내 모든 병을 고친다는 것은 육혼의 치유를 은혜로 여러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생명 파멸해서 뭐 했다고요? 파멸해서 속량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파멸해서 속량했다는 것은 뭐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건져주신 은혜잖아요.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일상적인 공급의 은혜. 여러분 뭐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예배드리는 것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야 하면 여러분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회복과 갱신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를 돌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치킨, 닭은요 닭이 날아야 못 날아요? 닭이 못 날아요? 날아요. 날긴 날아요. 멀리 못 가서 그렇지. 우리 원고사님 닭 키우면서도 모르는구나. 이 닭이요. 여러분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다 산에다 풀어놓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막 모이를 준다고 뭘 깡통인가 뭐냐 두드리면요. 산에서 막 날아오고 어떤 닭들은 진짜 멀리서 날아오는 닭도 있고요. 여러분 닭도 날아요. 근데 우리는 닭이 나는 것처럼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주를 품고 전 세계를 지금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고 제가 날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기쁨의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2026년 첫 성회 그리고 제가 이제 특강을 또 목사님께서 허락하셔서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행하셨던 기쁨의 교회 오기 이전의 저의 모습, 이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시간들이에요.
수없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리고 그곳에 400여 명이 와서 그 말씀을 들은 가운데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고, 아멘? 그런 어떤 그 메시지들이에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간증하는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2026년 연말에 간증 시간에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독수리 날개친같이 날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 한 가지씩만이라도 여러분 떠올려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2026년을 맞이하고 싶었지만 2026년을 맞이하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거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숨 쉬는 것,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멘?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못 건 사람이 걷고 막 암이 세포가 죽고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일상생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 살아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고 은혜인 줄 믿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은혜인 줄 믿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표현하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랑하면 상대방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무엇을 행하고자 행하는 것을 기뻐할까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이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줄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들, 사랑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럼 첫 번째씩 사랑의 열매예요. 네,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열매가 맺어져야 안 맺어져요? 맺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여러분 명령의 뜻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슬프지 말라, 힘들지 말라, 울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눈물 흘릴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 속에서도 뭐 한다고? 감사하고.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요. 그런데 내 자리를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리로 두라는 말씀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계속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저분하고는 계속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나서 그냥 영양가 없이 세상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할 때 그것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으면 지루해요, 지루하잖아요. 네? 지루해. 그렇지, 지루해야 돼 이게.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와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래 그렇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러분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럼에도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렇다고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하신대요. 자,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뭐 하라는 거?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결국은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게 될 것이고 감사를 넘치는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감사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감사가 넘쳐야 돼. 조그만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은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거나 구한 것보다 뭐 한다고요?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도 말씀하신 너희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서 뭐 한다고요? 흔들어 넘치게 하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낀다고 움켜쥔다고 여러분들이 부여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도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도 계속해서 여러분 흘러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도 재정도 흘러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의 목적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 영혼 살리는데 여러분 목적을 두는 거예요. 교회는요 돈이 쌓여 있으면 안 돼요. 쌓여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시끄러워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께서 주신 것을 흘러보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그러한 우리 하늘빛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원망 불평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감사가 더 크면 원망이 있어요. 원망 불평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가 넘치면 이 원망 불평은 뭐예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통독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장전도사님이 또 이제 MR로 해가지고 들을 수 있게끔 1년 1도 하루에씩 해서 저 밴드에 올라온 거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엔 연세가 있고 또 아니면 시력이 안 좋아서 못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귀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일상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뭐함에 나며 들음에 나며 들음은 뭐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알려줘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겨지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왜? 우리 장전도사님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잖아요. 아멘.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려는 말씀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은혜예요. 아멘. 그냥 지식적으로 여러분 이론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그 생명 안에서 여러분 살아내는 것 이거 전혀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이루어내는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래요? 충만히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자, 에베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 감사가 넘쳐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세상 먹는 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것과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입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찬양이 어떻게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네. 찬양이 나오는데 어떻게 여러분 원망, 불평을 가질 수 있겠냐고요. 기쁨이 넘치는데.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하세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며 또 감사로 반응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술로 뭐 해야 돼요? 찬양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자체가 여러분 이제는 삶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감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 하나님이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여러분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이렇게 받았는데 내 삶의 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2026년 여러분 1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께 보답할까? 그 은혜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 그 예수 보혈의 피값으로 산 우리들을 하나님이 통해서 무엇하길 원할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하고 또 그리고 결단하고 여러분 삶에 적용함으로 여러분 삶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말에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 아, 주님 감사해요. 아, 권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가는 고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입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뭐냐고요. 여러분 앉아 있다고 육의 사람이 아무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저 콩밭에 왜 가 있을까요? 왜 어른들은 콩밭이라 그랬을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진짜 중요해요. 생각을 뺏기면 여러분들 마음도 뺏기게 돼 있어요. 마음을 뺏기면 여러분 입술도 빼앗겨요. 그리고 입술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은 그 입술의 열매들이 너희의 말이 들린 대로 행한다고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의 거룩한 산 재물, 여러분들이 생각, 재물은요,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권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재물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은 하나님이 이쪽에 쓰겠다, 여기서 쓰겠다 하면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도 이것은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내 생각과 다른데요. 여러분 2026년에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앉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2026년도에 목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의 제사뿐만 아니라 선행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예, 찬양이 끊기지 않아야 돼. 항상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자. 이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에 뭔다고? 열매. 여러분, 이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주일 오전 찬양, 오후 찬양단,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우리 주일 오전은 이미근 사모, 오후는 우리 최종석 안수집사, 또 수요일, 금요일은 우리 오영철 권사님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이렇게 하고 들으면서 느끼는 거 없어요? 이게 리더자에 따라서 여러분 찬양 선곡하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 또 우리 그 장혜수 전사님이 또 가끔가다 이렇게 수요일 날 우리 셋째 주 수요일 날은 또 장혜수 전사님이 또 하잖아요. 그럴 때 또 선곡하는 것들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상태, 리더자의 영적인 상태가 거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찬양, 또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네, 그러니까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는데 어떤 것을 기뻐하느냐? 오직 선을 뭐 한다고? 행하라는 거예요. 서로 뭐 한다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나누어 주려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 나눠 주시지. 응?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강대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이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흘러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취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걸 만들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 삶으로 이어져서 그 열매가 익어졌을 때 그 열매를 다른 이에게 먹을 수 있도록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네, 그러니까 온전히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물 이것들도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감사의 제사는 입술의 찬양, 손과 발의 선행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제사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2026년 한 해 여러분 감사로 살아내는 여러분 구체적인 결단을 하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것도 좋아요. 감사 노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루하루 감사. 그리고 그 노트를 나중에 12월 달에 가서 보면 그리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로 드려지는 그런 헌신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봉사의 시간. 여러분 감사해서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와 축복의 말을 의도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육의 몸을 갖고 있다 보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나죠. 그렇죠? 그렇지만 입술로 선포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참 현숙한 여인이야. 오, 당신 진짜 멋진 남편이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그랬을 때 가정이 여러분
남자분들은요, 특히 여러분요, 아내분들이 뭔가 조그만 칭찬만 해줘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칭찬하면 뭐도 춤춘다고요? 고래도 춤춘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남편을 춤추게 하려면 칭찬하셔야 돼요. 아멘? 칭찬에 인색하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2026년에는 진짜 은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또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행복한 거지. 예?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저를 또 만났기 때문에 서로가 행복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그리고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2026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있게 하신 것 은혜입니다. 또 예배 자리에 함께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물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2026년 우리 한림빛 교회가 불평의 공동체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2026년 12월의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